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을 부르면서 너희는 의의 예복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려면 의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의 세상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예복, 그 의의 예복은 우리는 반드시 내가 받아서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8, 6절까지를 통해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델타요 데타라 그러는데 성숙하라는 얘기입니다. 미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단계로 신앙의 길을 나아가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신앙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고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때 거기까지밖에 못하였느냐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어서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나를 자고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 발걸음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생활은요 대충대강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 딱 왔다 끝나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숙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십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교인이야,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물론 다 같은 말이고 다 같은 뜻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신앙인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엄하게 지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분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내어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은 나중 문제고 나는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내 자리는 어느 자리쯤 될 거야 라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의 확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천국에 대한 예약이 없고 약속이 없다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그냥 볼일 봐라. 그렇게 딱 잡아서 끊어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못해서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애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필렌성교회 성도들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그처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 대상자들이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관습이 있어서 그들은 침례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은 안수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앞에 서는 그들도 날마다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 교훈의 터에 다시 자꾸 나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완전한 길로 나아가라. 매일 어린아이처럼 비성숙한 자처럼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길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려도 그 길을 걸어가고요. 어떤 분은 옆구리가 아파도 옆구리를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천국에 하는 거룩한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옆구리 아프다고 아이고 나는 다음에 갈래 그럴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볼 것인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시선 받은 표징을 소위 말해서 침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이 빌어먹을 자식들아 제사함을 받으라 얼마나 외치고 부르짖습니까? 그러니 요단강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게 뭡니까? 요단강에 물속에 집어넣으면 너는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죽어 있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직도 안 죽어 있는 그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 교문의 털을 다 닦아놨는데 거기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전진도 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침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수를 받기를 그처럼 원했습니다.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안수한다 생각하고 늘 머리를 들밀고 안수받는 이런. 한국에서는요, 기도원마다 부흥회마다 부흥회 목사님 오시면 강대상이 미어 터집니다. 안수 받으려고 머리를 뒤어 밀고 몸을 뒤어 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기도원 가면요 그냥 강대상에 맨 앞에 앉아서 부르르 올려가서 안수 받는다고 난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요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지금의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녕 잘했나 못했나를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되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후반절에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성숙한 신앙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한 신앙인들의 관심이 낮은 수준의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라. 그래서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젖 먹기를 바랍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부모님이 입에 넣어서 작은 씹어서 먹여주는 걸 봤어요. 그냥 먹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한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가라. 그런데
오늘 4절 5절 말씀 읽어보니까 참 무서운 경고가 떨어집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넘게 이끌고 갈 때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성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반성을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얼마나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모세가 경고받았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결국 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율법의 완성을 광야에서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용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어린아기는요 부모의 간섭에 따라 시간대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동안 교회들이요 급성장했어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매일이면 저 앞에서 안내 요원들이 새신자 맞이하기 정신없었습니다. 물론 이쪽 교인이 이쪽 교회로 가고 이쪽 교인이 이쪽 교회로 가고 뭐 이동도 많았지만 초신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 나온 초신자들을 교회가 관리를 못합니다. 주체를 못해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교회에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는 대로 내가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 길을 걸어가다 보니 영이 성장하지 않고 비성숙한 단계에 머물러서 교회 교인으로만 흘러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덮어놓고 믿지 뭐 그냥 따지고 믿냐. 덮어놓고 믿지요. 성경도 안 보고 덮어놓고 믿지. 안 돼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영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먹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숙한 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경만이 영양 보급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우리에게 읽으라는 어떤 철학적 서적도 아니고요, 어떤 문학적 가치적 서기 이런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베스트셀러래 그래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 말씀은요 성경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뒤집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안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단계를 거쳤으면 순종하여 가르침의 단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가려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바를 알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갑니까? 마이웨이 갑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이 기도원이나 공공 세미나 같은데 아니면 부흥회 같은데 참여했다가요, 오히려 비성경적 환상을 보고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없는 기도 자칫 인간을 허망 속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불교도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도 기도합니다. 각종 이단들요 다 기도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미신을 따르는 사람도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영양분은 성경에서 제공하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후리에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성경 말씀 안에는 후리에이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달려보십시오. 차창가에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실려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바라만 보아도, 이쪽을 바라보아도 이쪽을 바라보아도 성경을 펼쳐보고 달려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성경의 오솔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 길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가득 그 오솔길에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의 후리에이를 한번 달려보시고 성경의 오솔길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슬픔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탄식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아픔의 시도 적혀 있습니다. 절망의 시도 그곳에는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의 시를 읽고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의 시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절망 때문에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문학은 다소 다양한 소리들을 듣게 해주고요, 계시된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이 나의 영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내 영이 바르게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아직은 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 아무리 보여달래도 희미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날에 가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성경의 기록은 아주 오래되었으나 그것을 읽음으로써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은사,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곧 성령의 역사로 옛날의 계시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정황을 거울로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오솔길을 걷고 있습니까? 차를 타고 후리에이를 성경 속으로 달려보시고 계십니까?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독씩 해봅시다라고 제가 간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 빌랜성께 말씀 속에서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요청하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는 성경 안에서는 나 자신을 보고 동시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만나러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길에는 오솔길도 있고요, 후레의 길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읽어도 새롭습니다. 똑같은 절수이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은혜가 바뀌어집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왜 딴 마음이 들어오나? 그때 그 은혜가 아니고 오늘은 새로운 다른 마음이 왜 들어오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매일 손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만 답답하고 쓸쓸할 때, 한가할 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고 다른 데 가서 답답한 거 풀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쓸쓸하다고요,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나와 동일하게 나를 만나줄 만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의 쓸쓸함도 사라지고 내가 너무 할 일이 없어 한가합니까?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나를 바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의 초월을 그리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오늘의 모습을 오늘 비춰진다면 더욱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오셨는데 미련한 다섯처럼 미처 준비되지 못하고 그날에 가서 바삐 기름을 준비한다면 우리 주님 문 딱 걸어 잠그면 다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는 그 길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세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어렵죠. 아멘이 안 나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일에는 내가 바삐 움직이는데 성경 말씀이 읽는 데는 바쁘지가 않아요. 왜 하루 24시간 똑같이 가는데 성경 읽을 시간은 왜 그렇게 없는가? 그래도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루 밥 세 끼 먹는데 20분 30분 소요해야 되는데 성경을 하루 3번 밥 먹듯이 읽어본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은 각오를 하고 요시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밥 먹기 전에 10분은 읽는다. 내가 밥을 10분 먹는다 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밥을 먹는 됩니다. 하루 3번씩.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안 읽으면 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성경 말씀 읽으라고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령 있게 차 옆에서 운전해 주니까 성경 보면 달려가면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사항이고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 읽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신앙이 성장돼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통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 읽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독을 해야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오려고 말하는데 젊었을 때 30대 때 나도 성경을 한번 써봐야지 하고 도전했는데 1년 만에 안 끝나고요. 2년 좀 지나서 끝났는데 성경을 딱 편집해서 2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는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줄줄줄 외워가는데 옆에서 저는 입만 벌리고 가만히 쳐다만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0장부터 22장까지 거침없이 외워나가는 그 장로님이 연세가 70, 80이 넘었는데 외워가는 걸 보고 내가 놀랬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또 한 어떤 장로님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글로 줄줄줄줄 외워서 저렇게 한글로만 외우고 끝나나 그랬더니 웬걸요? 영어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영어로 줄줄줄줄 연속으로 외워요. 연속으로. 맞는지 틀린지 저는 영어가 분명하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나 주위 분들이 그래요. 맞대요. 영어로 성경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그마치 나이가 그분이 그때 당시에 외울 때 80 가까웠어요. 76세인가 8세인가 7세인가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LA에 계시는 한 장로님은 나이가 86, 87대에 가는데 성경 암송 외워보자고 LA 장로님들 모으면 끌어모으면 책을 주면서 이거 좀 외워봐. 이 바보 멍충이더라. 그래서 왜 바보 멍충이라고 그래? 못 외우니까. 이분이 성경 309절을 외우는데요. USB를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장로님들한테 하나씩 다 돌려줍니다. 또 제발 좀 성경 좀 외워라. 너 천국 가면 이거 외웠다고 상 받을게요. 한번 해봐. 86대 그분이 어느 날 손자 2명이 왔는데 성경 구절 100절을 딱 꺼내놓고 너희가 이걸 읽으면 각각 1000불씩 주겠다. 2달 만에 그걸 외워. 2달 만에. 어린아이들은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애우신 분이 계시답니다.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확답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확답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저 뒤에 아마 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309절 성경 구절 외우면 그러면 너무 부담되니까 109절 외우면 우리가 1000불을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얘기 안 했어요. 1000불을 상금으로 걸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109절을 외우면 저 뒤에 책이 있어요. 이거는요 나 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성경 109절 외우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성경 외운 그 말씀 때문에 내가요 범죄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요, 게으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전진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성화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 길을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신다면 천부를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109절에 오면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 인격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인격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디모데는요, 성경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사도 바울에게 뽑혀서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충성되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랬다 쳐도 이제부터 한번 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팔짱 끼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내가 온전하게 서 가겠다, 이런 마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몇 년 했냐로 나를 하나님이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모태 신앙이라고 나를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날에 잘했다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은 지금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세 구절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이거요. 그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라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지 멀지 않았습니다.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딱 정의해 놓았어요. 어떻게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인성을 가져서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해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을 터치하고 그러면요. 모세도 과감하게 내치는데 우리라고 가만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뭐 특혜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거역치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도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